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家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上帝所做的事情呢，总是打破我们的常识。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이죠. 举例来说呢，耶稣他诞生的故事就是其中最具代表性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해서 이야기합니다. 我们读过的马太福音呢，他为了要介绍耶稣是谁，他首先就罗列了耶稣的家谱。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16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虽然我们刚刚没有读，但是在马太福音，它这个1节到16节的经文，一直是说谁生了谁，谁生了谁，这样内容一直延续下去。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那么16节以后呢，它的终结就是在17节。 네, 17절 我 말씀 们一起 함께 读第17节 읽겠습니다. 。这样， 그런즉 모든 从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14대, 14대, 14대 세 번의 반복되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这个族谱呢，讲了3次的14代、14代、14代。 우리가 성경이니까 당연히 이게 진리로 생각을 하시겠죠. 我们可能会认为这个记载既然记载在圣经，那它就是真理了，对吧？ 하지만 사실 이 족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但是实际上呢，这一份族谱并不是精确的。 8절을 보면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我们看第8节的经文，可以知道其中记载了约兰生乌西亚。 사실은 그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세 사람이 3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但是这个约兰生乌西亚当中呢，还包含了被省略掉的亚哈谢、约阿施以及亚玛谢这3代人。 그러니까 원래는 17대가 돼야 되는데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精确来讲，本应该是有17代，但是为了要配合这14代这个数字呢，所以把其中的3代给省略掉了。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各位认为为什么圣经的作者会这么做呢？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神学家的意见是这样的： 이 1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 7의 제곱의 숫자이죠. 因为14呢，它是圣经当中所讲的完全的数字7的平方，对吧？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 사람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所以呢，马太他为了要表现说耶稣他也是最完美的这一位，所以他就取了7的平方这个数字，他就用了14。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但是我们透过看马太福音的内容，可以看见马太呢，他有许多他是刻意这样用这种手法来描写的地方。 중요한 것은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那么重要的事情是我们要了解马太之所以如此写出他的意图所在。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我们 하겠습니다. 读 혹시 18节的 PPT가 经 안 文。 나오네요. 다른 PPT도 한번 봐주세요. 혹시 그러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18절부터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서술됩니다. 从第18节开始呢，耶稣他诞生的故事就很简短的被叙述下去。 이 이야기가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없이 이 다윗의 족보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他是要介绍说耶稣他是如何透过童贞女玛利亚，在没有他父亲约瑟的情况之下，然后就进入到大卫的族谱当中。 여기에 얽힌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虽然这其中当中牵涉到许多复杂的争论，是没有办法在简短的讲道时间当中进行分析。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但重要的是渴望我们在讲道时间再次来审视约瑟这位人物是多么的重要。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也就是约瑟他这一位人物呢，是主耶稣他来之前跟来之后中间的一个非常重要的连结的环节。 그런데 교회 전통과 교회 역사에서는 이 요셉이란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지는 못했습니다. 但是在教会的历史当中呢，其实约瑟这一号人物并没有受到相当的重视。 그래서 이 요셉을 표현한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요, 대부분 요셉이 젊은 모습이 아니라 늙은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所以我们可以看许多这种西洋的圣经画作当中呢，约瑟被描写出来的样貌跟形象，他不是一位年轻人，反而是一个像是老人、老爷爷一样的形象。 그리고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거나 또 서양 화가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묘사한 것을 보면요, 但如果您有去欧洲旅行过的话，或是看一些西洋画作的话，可以看到主耶稣的母亲玛利亚，她在画中当中的形象呢， 대부분 마리아는 아주 젊은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可以在画作当中看见玛利亚的形象，就像是童女一样，非常非常年轻的形象。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원히 젊음을 간직한 것처럼 그려지는데 요셉은 그렇지 못한 인물로 대비된다는 거죠. 那就形成一个鲜明的对比，就是耶稣的父亲约瑟是一个老爷爷的老人形象，那么耶稣的母亲玛利亚呢，却是一个永葆青春的形象。 마태복음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那么马太福音当中的记载是说，约瑟跟玛利亚他们是订婚的关系。 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정혼한 사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부부 사이였습니다. 但是依据他们那时候的犹太传统呢，只要订婚了，实质上面就是法律上面的夫妻。 그래서 이미 약혼만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那这就是也是为什么呢？虽然约瑟还没有迎娶玛利亚成为他的妻子，但是因为他们已经有订婚的婚约关系，因此称约瑟为玛利亚的丈夫。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但是对约瑟而言呢，他突然听到一个晴天霹雳的消息， 자기와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他的订婚的对象玛利亚，她尚未迎娶过门，但是玛利亚却怀了孕。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과정으로 잉태됐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在路加福音当中呢，玛利亚是如何怀孕的有仔细的记载。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상세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但是马太作者呢，他就是有意的没有将这些过程描述出来，他是直接直白的这样说。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也就是在约瑟跟还没有迎娶玛利亚之前呢，玛利亚就透过圣灵受了孕。 이 대목을 읽는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但是马太这样的写作手法跟记载方式呢，让马太福音的读者们觉得有很大的困惑跟不安。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马太究竟他这样写作的意图是什么呢？ 사실 성경 말고도요, 세계 각국의 건국 이야기, 또 시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但是其实是在圣经以外呢，许多世界上国家他们的建国神话当中呢，或者是他们国家的起源源祖是谁，对于这样的描写都会有类似的描述手法。 어떤 나라를 세운 시조나 건국한 사람들이 아래서 태어났거나 어디 하늘에서부터 나타났거나 거품으로부터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我们应该听过，在许多国家的建国故事当中呢，或者他们国家是怎么创立的故事当中呢，有一些他们的始祖呢，可能是从泡沫，或者从鸡蛋，或者从天就这样诞生而来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역사 속의 박혁거세라는 사람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那我们所熟知的韩国历史当中的这个朴赫居士呢，他也是从鸡蛋当中诞生出来的。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所以说呢，这个开创新历史的这个人，他本身就被视为是一个起源跟始祖，因此他就没有所谓的父亲。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일부러 삭제한 이 마태복음이
이러한 건국 신화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因此，有些圣经学者他们认为说呢，用这种建国神话的方式，也可以理解说，为什么约瑟在马太福音当中，他的角色是相当被淡化的。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但是在马太福音当中，其实也蕴藏了一层更深厚的含义。 제가 한 6개월 전에 로마 제국의 역사를 짧게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牧师在6个月之前的讲道呢，曾经一度有简短的介绍了罗马的历史。 로마 제국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황제들을 신화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罗马帝国为了便于统治呢，他们将罗马帝国的皇帝把他神格化。 옥타비아누스가 분열되었던 로마를 통일했고요. 정말 명실상부한 그 지중해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屋大维呢，他统一了这个分裂的罗马帝国，成为名副其实的地中海的支配者。 그리고 나서 로마의 사제 계급들, 고위층 계급들은요,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옥타비아누스가 어머니 아티아와 아폴론 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신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那么当时候呢，这个屋大维他成为支配者之后呢，这些祭司阶级上位圈的人们，他们为了要更加巩固屋大维的势力，他们就称屋大维是这个他的母亲阿提亚跟阿波罗神所生的。 로마 황제들은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이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所以罗马皇帝呢，自此之后，他们就不是属于人的这一派而已，他们反而是被视为是神之子一样的存在。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 로마 황제와 정반대되는 한 인물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但是在马太福音的记载当中呢，却是描写了一位跟罗马皇帝形成强烈鲜明对比的一位的诞生。 바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那么在马太福音当中记载这一位的诞生呢，就是所有人类的救赎者，他的王，我们的王耶稣基督的诞生故事。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는 그 평화의 세대가 就是形成一个对比，罗马帝国用他的暴力统治让人民晋升。 이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또 사람들을 끌어안는 새로운 통치 방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预表着有一位王，他要来到这个世界上，以他的仁慈、温柔跟他的怀抱来治理他这个国度人类。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로서는 좀 섭섭하지만 아버지 요셉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但是作为爸爸妈妈的人，可能会觉得有一点可惜，但是在这其中当中是没有对于这个父亲这个角色进行强调。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도요, 이 중요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并且再次强调了耶稣是因着圣灵承运的这个事实。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요셉이라는 아버지는요, 의도적으로 지워진 인물입니다. 再次回到经文当中，所以作者马太呢是有意的要将耶稣的父亲约瑟来将他淡化。 우리가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요,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헤롯 왕의 그 영아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의 장면, 我们想到这个圣经当中、福音书当中呢，约瑟被描写到的场景，应该就是记得希律王他那时候要杀害婴孩，所以约瑟呢为了要保护这个主耶稣呢，所以他们就逃往了埃及地。 그 모습 속에서만 잠시 요셉이 등장하고 이후에는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然后在这个逃避的避难事件之后呢，其实约瑟他就是像消失了一样。 이 복음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요셉은 엑스트라 같은 인물입니다. 就像是在这个福音书的脉络当中呢，约瑟他只是一个配角而已。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요셉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那为什么我们要在这边一再的强调约瑟他的角色的重要性呢？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제를 통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约瑟他是透过上帝的使者知道了玛利亚怀孕的这个消息。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我们把自己设身处地的在约瑟的立场当中想想看。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요셉은 약혼녀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번민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大概如果我们这样在约瑟立场想的话，他听到他订婚的这个未婚妻怀了孕的这个消息，他内心当中一定是有许多的挣扎跟烦闷的，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그 쓰라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也会觉得从自己所爱的那一位身上获得到极大的背离感，这种痛心的感觉一定觉得很强烈。 아마도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셉의 마음을 괴롭혔을 겁니다. 大概会有数十种这种数不尽的负面的想法，接连的在折磨当时候的约瑟。 그런데 요셉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但重要的是，约瑟他并没有因为这样，他听到了玛利亚怀孕的事实，他就没有办法抑制他内心当中的愤怒，然后就变成一个四处发狂的狂人。 그래서 19절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因此，我们可以看到19节是这样描述 함께 约瑟的。 읽겠습니다. 让我们一起读19节的经文。 그의 남편丈夫 요셉은 요셉은 의로운 시가 사람이라 이른 그를 不愿 드러내지 意明明地羞 아니하고 辱他， 가만히 想要暗暗的 끊고자 把他 하여. 休了。 마태는요, 그가 약혼 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말합니다. 19节呢，马太他记载说，约瑟他不愿意明明的羞辱玛利亚，所以想要暗暗地把她休了。 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가만히라는 이 두 단어 표현이 요셉의 성품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透过这个不想要羞辱他以及暗暗地这两个词汇呢，其实非常的好的将约瑟他的品德品性给描绘出来。 약혼녀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는 사람. 他是一个不愿意指责、明显的讲出他的未婚妻的错误的人，想要去袒护他。 요셉은 철저히 타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의인이었습니다. 约瑟他是一个彻底以他人为中心的一位艺人。 그래서 성경 속에 요셉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所以也可以看见说，圣经用非常简要的方式就描述为约瑟他是一位艺人。 이 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也是因着这一颗艺人的心呢，拯救全人类的历史从此开展。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我和各位能够有像约瑟这一般艺人的心吗？ 누군가의 잘못, 허물을 보면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我们看见对方的错误，是不是就急着要去指出呢？ 적어도 저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성품이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真的很不足的，就是我们看见我们缺乏这一份艺人的心。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我们读 읽겠습니다. 20节的经文。 이 일을 전 생각할 스님 때에 저 주의 시대 사자가 시候 현몽하여 有主的 이르되 使者向 다윗의 他 자손 梦中 요셉아 显现 내 说 아내 마리아 다윗의 데려오기를 자손 무서워하지 요셉 말라. 그에게 只管 잉태된 娶 자는 过你 성령으로 妻子 된 玛利亚 것이라. 来 요셉은 마리아와 자신의 그 사이를 두고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好像约瑟，因为他听见主的使者告诉他玛利亚怀孕的消息，他就因为这样整夜辗转难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요셉이 잠들지 못하고 그 잠결에 있을 때에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 표현합니다. 但是路加福音的描写就是约瑟他没有睡着，但他快要睡着的，在快睡着跟没睡着之间呢，主的使者向他传递了讯息。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但同样的，在马太福音当中也描写到，说是主的使者告诉他说，这个玛利亚所怀的孕是从圣灵而来，所以要求约瑟他不要害怕，要只管娶过玛利亚为妻。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在圣经当中呢，上帝想要传递他旨意的时候，有一种方式呢，是他透过梦这个方式。 우리는 꿈속에서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죠.
我们是不是经常透过梦这个方式呢，感受到许多的神秘经验呢？ 꿈에서는 정말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도 하고요. 在梦里面呢，我们可以像鸟一般自由的飞翔， 우리가 어떤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也有可能以我们所愿的方式变成某一种形态。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하는 것들도 우리는 겪게 되죠. 我们也曾过在梦中经验到说，我们从 A 地到 B 地进行一个瞬间移动。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요. 但是上帝的使者呢，透过梦境向约瑟传递消息， 이것이 거짓말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是告诉他这不是他的幻想或是一个谎言而已。 이제부터 너희 가정에 벌어지는 일은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신비로운 일이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是要约瑟他心里做一个准备，说接下来要在你家庭发生的事情呢，并不是用一般的常识可以加以说明的，而是一件奥秘的事情。 우리 그 놀라운 이야기를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我们 읽겠습니다. 读21节到23节。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머지않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합니다. 天使要告诉约瑟说，将来要生的这个孩子要给他起名叫做耶稣。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축약된 형태의 표현입니다. 我们知道耶稣这个字呢，它本来在希伯来文是约书亚，然后会形成耶稣这个形态，是它翻译成希腊文之后的缩写。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那么耶稣呢，这个字的含义就是主拯救的意思。 이 이름 속에 이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삶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从主耶稣的名字当中呢，就已经隐含了主耶稣要拯救自己的百姓脱离罪恶的命运。 그런데 마태는요, 이 일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외우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那么马太呢，他就引用了大家都知道的、大家都熟记的这个以赛亚书来做证明。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在旧约圣经当中呢，先知以赛亚已经用以马内利来预言。 보아라 처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합니다. 以赛亚说：“必有童女怀孕生子，给他起名叫以马内利。”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主耶稣的诞生呢，就是先知以赛亚的预言印证了。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我们所知的以马内利的意思就是神与我们同在的意思。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고난의 신비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因此呢，在耶稣跟以马内利这之间呢，其实包含了主耶稣他的诞生、他的生命以及他的受苦的一切奥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그 삶의 문턱을 넘어설 때에 当我们在跨越人生当中最艰困的那一道门槛的时候， 너무나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当我们在度过这个非常困苦的时刻的时候，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我们亲近的人都离我们而去。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에 当我们经验到那一份孤独感，是好像这世界只剩下我一个人存 나의 在，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에 依靠我自己的能力，好像怎么样都没有办法再活下去。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에 이르렀을 때에 当我们陷入一份心境是我想要放弃一切，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但是我们以马内利的主耶稣呢，那个时候、现在这个时刻都与我们一同同在。
예수님은요 실제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셨습니다. 耶稣呢，他就像他的名字一般， 이 세상에 지워진 존재들과 함께 하셨고요. 主耶稣他跟那些被世界上忽视的人们同在，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被与那些被当作透明人一样的人存在。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규정됐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耶稣他在那时候呢，寻访那些被当时候的人们指责是罪人、被定义为罪人的这些人。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耶稣也总是与他们同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各位，我们用什么方式可以遇见主耶稣呢？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就是要去耶稣所在的那个地方。 예수님께서는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主耶稣他处于痛苦的地方，也处在人们流泪的地方。 삶을 견딜 수 없어서 신음소리를 내뱉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主耶稣他与那些因为痛苦在那边苦沉发出声音的人们同在。 지금 우리는 누구의 곁에 있습니까? 那么现在我们又在谁的身边呢？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그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죠. 我们知道，追求高位的人总是想要靠近那些可以让他们升到高位的人，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但是主耶稣却不在那些可以让那些人升到高位的人的身边。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因此，所谓这些等待主的人们呢，应该是要去到主耶稣所在的地方。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必须要遇见那一位用最卑微极小的方式的来到这个世界上的这一位主耶稣。 지금도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现在主耶稣也在那个最低微、最黑暗的地方等待着我们。 우리 24절 말씀 함께 我们 읽겠습니다. 一起读24节的经文。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就 주의 遵着 사자의 主使 분부대로 者的吩咐 행하여 把 그의 妻子 아내를 娶过来。 데려왔으나 요셉이 아내를 데려온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虽然约瑟跟这个玛利亚的故事，他娶过来的故事呢，非常的简短。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문화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는 但是在当时候，犹大他们这些人都知道的这个脉络当中呢，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对于在当时候已经订婚的处女，如果她跟其他的男人同寝，然后怀孕的话，必须要将这位女子带到城门面前，然后众人可以用石头砸死她。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마리아는 곧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다는 所以 겁니다. 依据《申命记》当中的记载呢，当时候玛利亚的情况，其实玛利亚她是处于这种生命非常危险的一个状况。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명예와 수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因为在当时古代近东社会呢，比起什么都更加重视荣誉与羞耻。 이 마리아의 임신은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玛利亚的怀孕呢，并不是她自己个人的越轨行为而已，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문 전체를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如果玛利亚她这个成为未婚妈妈的这个行为呢，可能会对于她整个父家以及她整个家门给予他们无法洗刷的一个污名。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에서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요. 如果发生这个未婚妈妈的情况呢，可能整个村里面的人都会指责他们的家族， 그 가족이 따돌림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他们的家族也会受到整个村庄的排斥。 그래서 만약 요셉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그 파혼을 선언하게 되면 所以，如果约瑟呢，他就是向众人表示他有多么的无辜，然后并且在众人面前宣誓说他要把玛利亚给休了的话，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할 이 정혼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也就是从当时候成为他最重要，对于玛利亚而言，像即将成为他最重要的保护的未婚夫身上，被这个未婚夫给抛弃了的话， 그 당시 여성으로서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玛利亚呢，她就会失去当时候她可以依靠的一切东西。 마리아는 절대적인 절망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对玛利亚而言，即将是一个彻底的一种绝望。
그 당시 여성이 미혼모로 살아갈 때는요, 혼자 생계를 꾸려가길 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在当时候的时空脉络跟社会背景之下，如果是未婚妈妈的话，是没有办法有生机的。 결국은 구걸이나 매춘과 같은 비참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这个身为未婚妈妈呢，她唯一活下去的方法就是不得不沦为要去乞讨，或者是要卖春这样的情况。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렇게도 큰 사고였습니다. 在西元1世纪，当时候的巴勒斯坦呢，成为这个未婚妈妈就是这样的情况。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서 부끄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매장을 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这个不是一件只是很单纯的丢脸的一件丑闻而已，而是会危及到自己生命的一件事情。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但是敬畏上帝的艺人呢，约瑟他并没有选择要将玛利亚休了。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끌어안았고요.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这个艺人约瑟呢，他娶了玛利亚为妻。 시절이 점점 악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각박해지면서 점점 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随着时代越来越发黑呢，真的是发现要找到像约瑟一样的人是越来越困难。 예배 직전에 점심을 맥도날드에서 먹으면서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前几天呢，我在麦当劳吃午餐的时候呢，看了一个新闻报道，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경비원이 그 회사 비품실에 있는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파이 2개를 먹은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就是有某一间公司的他们的守卫警卫呢，就是吃了公司他们提供那个点心区的2个像是卡士达派或是巧克力派的一个东西呢，然后他就被这个公司开除了。 그리고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他是 봤습니다. 公司对他提出告诉，然后经过了2年的审理期间呢，最终这位警卫终于得到了无罪的判决。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我们要如何去对待他人呢？ 다른 사람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대상으로만 보진 않습니까? 是不是将他人是认为是一个计算利益的一个对象呢？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主耶稣他为了来到人类这个世界上，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필요합니다. 是需要带着像约瑟一样这样义人的心。 소망하기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希望是这个降临型的期间呢，我们的心怀呢能够来广开。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품이 더욱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希望在这个降临期呢，我们的教会、我们的家庭敞开我们的怀抱，能够去拥抱更多的人。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5절 두 본문만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我们现在来简单读21节跟25节。你要给 아들을 他起名 낳으리니 叫耶 이름을 稣， 예수라 하라. 그리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就 그 给他 이름을 起名 예수라 叫耶 하니라. 稣。 요셉은요, 아기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约瑟呢，在这个孩子出生之后，就叫他的名字叫耶稣。 21절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여라라는 그 명령과 这个相呼应的是21节的，要给他起名叫做耶稣。 25절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였다는 그 실행이 완벽하게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跟25节的就给他起名叫耶稣，这个21节跟25节呢，其实是完美的呼应， 그 안에는 어떤 번민과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没有任何一丝的迹象可以看见说约瑟他当时候有任何的犹豫或挣扎。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也就是义人约瑟呢，他听见上帝的命令的时候，他内心就顺服顺从。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各位，今天的我们有像义人约瑟一般的信心吗？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먼저 돌아보지 않습니까? 我们听见上帝的命令的时候，听见上帝的声音的时候，是不是只考虑到自己的处境跟条件呢？ 이 말씀은 좋고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我们的情况呢，常常是上帝，我知道你的旨意甚好，可是你所命令的事情，你所要求的事情，我认为我的条件没有办法符合。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기간에
弟兄姐妹，在我们等待主耶稣再次来临的这个降临期的期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希望纵使是小小的事情，我们也能够顺服去做。 의로운 사람 요셉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希望能够像艺人约瑟一般，我们可以温暖的去拥抱某一个人。 또 외로운 이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손편지도 좀 써주시고요. 如果我们看见某一位孤独的人的话，我们可以用我们的温暖以及用我们的诚意，像是表现我们诚意的方式，就是去写一封手写信。 또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주십시오. 然后在这个岁末年终呢，对于我们过去一年照顾我们很多的人，我们可以用一份小礼物表现我们的心意。 우리가 주유소에서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우리를 위해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에게 늘 따뜻한 고마움의 인사를 남기십시오. 也请在不管是在加油站、便利商店还是餐厅当中呢，这些服务我们的人，我们可以向他用我们的温暖的表现出我们对这些人的感谢之意。 우리 삶이 바쁘고 어렵겠지만 虽然我们的生活非常的匆忙又困难， 또 번거롭고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겠지만 虽然有些事情是我们不愿意去做的， 아픔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但是请让我们勇于去到那个痛苦的那个位置上面，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서 그곳에 들러 보십시오. 让我们去到用我们的时间、用我们的精力、用我们的资源去到那个位置上面。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독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对于那些现在就在孤独痛苦的位置上的那些人呢，当我们用我们的温暖去寻访他们的时候，我们每一位对于这些人来说都是天使。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我们总结一下今天的讲道。 우리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在这个艰困的生活当中呢，如果能够去提醒我们并不是孤单的人呢，就是正在等待主耶稣再临的人。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希望可以在我们所在的位置，向人们让他们能够知道主耶稣诞生的这个美好的消息。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만 땅에 신음소리가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也希望透过我们呢，我们所生活的这片土地台湾所发出的叹息声呢，能够减少。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깃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也祝福在我们所停留的地方呢，主耶稣他的平安喜乐能够渗透进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我 기도하겠습니다. 们记得今天讲到的内容，我们一起来祷告。 의로운 사람 요셉을 기억합니다. 主耶稣，我们记起这个艺人约瑟， 비록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일지언정 虽然他是被人们所重视的这个人物， 다른 이를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主要但是能够将我们给我们能力，能够去温暖的拥抱他人。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主要在这个降临期间呢，让我们在我们的场域，我们能够展现出主耶稣你在临的这份事实。 우리가 건네는 안부와 정감 어린 인사와 편지와 선물을 통하여서 고독한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透过我们所做的这一切，不管是我们手写信，还是送一份小礼物，主要让那些孤独的人们，透过我们的所作所为，他们能够得到活下去的力量。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我们相信，在我们所在的这个位置，有以马内利的上帝与我们同在。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主耶稣，求你与我们同在。 감사드리는 感 모든 谢祷告 말씀 是奉 살아계신 主耶稣 예수님의 基督 이름으로 的圣名 기도합니다. 求，阿门。 아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我们一起敬拜，并且进行奉献的祷告。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